오늘은 인생의 한 조각이다.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한 생애의 작품이 된다. 아픈 조각, 기쁜 조각, 힘든 조각, 행복한 조각들은 인생의 소중한 보석들이다. 그 모든 조각들이 먼 훗날 빛나는 당신을 만들어준다. 그러니 가끔 힘이 들더라도 잘 참고 견뎌내길 바란다. 하루하루는 보석을 캐내는 소중한 시간이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음밤지기 황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 여전히 여러분의 음밤지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과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적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때에는 큰 못을 쾅쾅 소리나게 때려 박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때리고 욕을 할 때에도 못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이 박혀있는 못 좀 보세요.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내가 박았던 못입니다.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며 아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다시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멀었어. 못은 없어졌지만 못 자국은 남아있지 않소.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서 고마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보토층 여러분, 여러분들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하나씩 하나씩 가슴에 못질을 하면서 새기고 또 새기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원하지 않았는데도 박혀버린 그 못을 빼내고 또 빼내면서 용서하기를 힘쓰고 계시나요? 사랑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랑은 안에서 흘러나갈 때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배우자를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용서하게 되고 더 이상 그 상처는 나 자신을 죽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분 안에 계신 사랑을 죽음으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셨잖아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큰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요. 미움의 못, 원망의 못, 우리 가슴에 박아두지 말고 비록 상처의 흔적은 있겠지만 그래도 뽑아내면서 계속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기를 힘쓰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 변화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부터요. 우리 오늘도 찬양을 통해 우리 가슴 안에 박힌 못을 빼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윤 집사입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로 피곤했던 한 주였습니다. 자녀 백신이 있어서 백신 주사까지 맞고 나니 몸도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다 보니 제출용으로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했고
또 우리 첫째 우연이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아들 우연이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고, 아이고, 이리저리 바쁘고 피곤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백신 맞고 큰일 없이 잘 지나간 것과 아들 우연이도 음성 결과가 나와서 걱정을 던 거예요. 제가 백신 맞고 쉬는 동안에 계속 찬양을 들었는데요. 주님은 어쩜 그리도 정확하실까요? 찬양의 가사를 통해 저의 상황과 저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았어요. 지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들었던 찬양 중에 참 은혜가 많이 되어서 보토축 가족들과도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 신청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우리에겐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들고 지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을 낼게요. 우리 모두 힘 듬뿍 내어요. 라고 우리 김정윤 집사님께서 첫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수시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 같죠?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참 피곤한 일이 될 것 같아요. 맞죠? 백신 맞고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무 탈 없이 건강히 지나간 것도 우리 아드님 우연히의 음성 결과도 모두 감사의 제목이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힘들수록 우리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으시는 우리 김정윤 집사님, 그 믿음이 참 너무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 듬뿍 내세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큼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 나오는 마지막 대사예요. 참 우리에게 울림을 남기는 대사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여러분들은 매일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보토축 가족들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분내고 질투하고 사느라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지 못했다고 원망만 하며 귀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니 우리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감사로 살아가 보아요. 안녕하세요. 음밤 청취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이제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최근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저에게는 제가 참 좋아하고 아끼는 소중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 동기 언니인데 같이 인턴 생활을 하며 오랜 시간 친분을 쌓았던 언니예요. 저에게
참새라는 별명을 지어준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희는 닮았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 자매냐고도 많이 묻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언니가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은 저에게 언니의 소식을 물어봤지만 저는 아는 것이 없어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참 속상했습니다. 언니가 잘 지냈는지, 어디서 무엇 하는지 너무 궁금했고 나중엔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그게 서운한 마음까지 커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가 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유리창 너머로 언니가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 언니 생각이 많이 나서 그 병원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투병 중인 사실도 함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줄만 알았던 언니는 어느새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 있었으면서 왜 연락을 안 했는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많이 서운해지더라고요. 친구들은 저에게 이참에 인맥 다이어트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니가 자꾸만 생각나고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난달 너무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언니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언니를 잃고 싶지 않아요. 저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 생일에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언니에게 오늘따라 유난히 저의 생각이 많이 났다며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중국으로 나가 내 자신을 버리고 살았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참새가 있어서 잘 지낸 것 같아. 아프다는 말을 들어도 내가 더 주책 맞을까봐 다가가지도 못하고 혼자 마음 전전긍긍하고 지냈어. 늘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보다 더 힘들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마워. 참새야, 나에게 너란 존재가 얼마나 큰지 모를 거야. 언니는 그동안 여러 아픔과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모든 걸 새롭게 하나하나 다시금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었나 봅니다. 저는 보배롭고 존귀한 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의 회복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요. 요즘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죽음, 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을 접합니다. 저는 의사가 내린 시한부의 삶이지만 저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을 조금씩 알아가고 준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한 저의 이런 투병의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힘내서 살아가야 할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니 정말 더 감사하네요.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 좋은 일, 기쁜 일도 많지만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동반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쓰러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광야길에서도 손잡아 주실 것이고 사막 같은 환경에서도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도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브라운 워십,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우리 미애 집사님이 네. 투병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감사. 바라고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더 큰 감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네. 이 투병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깨달아 가신다는 고백이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남겨지는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의 택함 속에서 주님께 속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니 그 기쁨과 감사가 매일 우리의 입에서 예배로 흘러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김미애 집사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새라고 별명까지 지어둔 그 소중한 친구 언니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언니의 상처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분 더욱 아름다운 관계로 아름다운 교제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미애 집사님만 보면 참새가 떠오를 것 같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참새로 부르기로. 참새로? 네. 참새 집사님으로 참새 부르기로. 집사님. 우리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17년) 동안 함께한 동역자이자 내 반쪽, 우리 가정의 소중한 가장인 남편과 지금 함께 듣고 싶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예수님께 막 미쳐서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그때는 이해를 못하던 내 남편, 늘 예배 때마다 뛰어가던 나를 지금까지 묵묵히 바라봐주고 있는 내 남편, 싸울 때는 격하게 싸우기도 하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부부, 내 남편. 예전엔 걷는 걸음 박자가 달랐지만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걷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걷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걷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살수록 더 많이 깨닫습니다. 방향이 같으면 속도는 맞추게 되어 있더라고요. 불완전했던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년간 보토축 이 자리에 있게 하심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쌓이는 보토축의 정은 또 다른 사랑입니다. 예전엔 상대가 바뀌어야 다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더 행복하고 더 감사가 넘칩니다. 제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하고 특별히 저의 남편과 자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짝꿍, 내 남편과 다정하게 찬양 들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대균님께요. 사랑해요, 대균님.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나는 가장 복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대신 대균님이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 대규님 제 목소리에 설레지는 않겠죠? 네. 네, 선혜님의 고백이셨습니다. 네. 결혼식 때 청년들이 축가로 많이 불러주던 찬양이던데 남편과 결혼식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듣고 싶어서 이시아에게 신청합니다. 우리 최선혜 집사님께서 이렇게도 알콩달콩 그냥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침 오늘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러게요. 우리 대규님 마음이 촉촉히 적셔지는 밤이 되겠어요. 우리 김대균 집사님 지금 선혜 집사님 곁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 꼭 잡고 눈 보고 나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대규님 거기 계신가요? 네, 지금 뽀뽀해 댓글이 올라왔는데 뽀뽀도 좀 해주세요. 두 분의 행복, 두 분의 사랑이 늘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은혜가 공동체 전체에 함께 물들어 가지는 그런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너무나 축복하고 또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어느 남편과 아내의 인생 이야기. 60이 넘은 부부가 어느 날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그 부부는 이혼한 그날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자 남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찢어서 아내에게 권했습니다. 권하는 모습이 워낙 보기가 좋아서 동석한 변호사가 어쩌면 이 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내가 기분이 아주 상한 표정으로 마구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당신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도 그러다니. 난 다리 부위를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야. 죄송합니다. 아내의 그런 반응을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간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네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혼하는 날까지? 화가 난 부부는 서로 씩씩대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은 자꾸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유,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아유,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거니 생각했지.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떼내어서 주어도 시큰둥만 그 반응을 보이는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만 들고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일이었던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라도 해서 아내 마음이나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고 남편이 건 전화임을 안 아내는 아직도 화가 덜 풀려 그 전화를 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이번엔 아주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이 깬 아내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휴,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줄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먼저 떼내어 건네었는데 그 마음 나도 모르고 나는 뾰루퉁한 얼굴만 보여주었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아휴,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둔 줄 정말 몰랐구나.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섭섭했던 마음이나 풀어줘야겠다. 아내가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났나? 하며 생각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께서 어젯밤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집으로 달려간 아내는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에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내려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용서해줘. 생애 마지막 남긴 글이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로 하여금 커다란 자긍심과 용기를 심어주긴 하지만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오래도록 날개를 달고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갖게 합니다. 속으로 말하지 말고 입을 열어 배우자와 대화하는 우리가 됩시다. 대화는 마음의 창문을 열어 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방송 사고가 있었죠? 죄송해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토축 식구 여러분. 최근 저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나누고 싶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며칠 전 오전에 약속이 있어서 준비를 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머리숱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가르마 좀 바꿔볼까 하며 반대쪽으로 막 도로를 만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 뭐가 뻥 뚫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처음 겪어보는 저의 머리속 그 허전한 동그란 부분은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충격적이었어요. 말로만 듣던 원형 탈모, 그게 제 머리에 생긴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최근에 다른 아팠던 곳들을 점점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이셨기에 저는 제 머리도 부탁을 드리면서 그 순간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머리를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놀라면서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표정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애써 담담한 척 하면서 이건 꿈이야. 집에 가면 깰 거야. 절대 이건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야. 막 그런 마음의 씨름이 막 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던 지인들이 얼른 병원 가야 해. 심각해. 막 이렇게 하는 말에 제 마음은 더 심란해졌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저녁을 차리는데도 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목소리도 크게 안 나와서 개미만한 소리로 애들한테 밥 먹어, 얼른 먹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마침 또 그날이 금요일이어서 금요 성령 기도회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탈모로 무거운 마음을 한아름 지고 예배에 갔는데 그날 설교가 삼손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설교 본문을 읽다가 너무 웃겼습니다. 머리가 밀림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설교 본문 중에 이 구절이 떡하니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탈모로 우울했던 저에게 너무 딱 필요한 말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 물론 그 말씀이 이런 용도로 사용되려고 기록된 건 아니지만 저는 너무 웃겼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그 뒤로 우울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적는 시간에도 여전히 제 머리는 그 상태예요. 하지만 마음의 우울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기도하면서 5%의 없음에 집중해서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이 우울했던 그날 저녁 제 모습을 회개했어요. 95%의 빽빽하게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에 집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5%의 없는 모습에 우울했던 그런 모습이 제 인생 중에도 참 많았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일상의 모든 것들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고난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토축 식구들에게도 힘든 상황이 많겠지만 주신 축복에 집중하여 기쁨으로 일상을 누리길 바라면서 은혜의 찬양곡도 함께 신청합니다. 라고 누가 보내주셨을까요? 지금 누가 이렇게 원형 탈모로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우리 차차차 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요즘 TV에 차차차님 많이 나오지 않아요? 차차차. 뭐는 내가 차차차는 차차차 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요즘 TV에서 그렇죠? 네, 차차차가 해준다는 광고가 하여튼 뭐 있어요. 우리 차은혜 집사님이 이 원형 탈모로 마음의 무너짐을 조금 겪었을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차은혜 집사님 마음을 붙잡아 주셨네요.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처음 발견했을 때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라면 이런 고백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형 탈모는 안 주시나 봐요. 아무튼 아멘. 아무튼 우리 차은희 집사님 머리가 쑥쑥
풍성하게 나와서 네. 빈 공간을 다 메꿔주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믿으면서 매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은혜 집사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그 머리가 동그랗게 빠졌으나 다시 자라매 이 은혜를 붙잡고 신청해 주신 찬양곡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훅 지나갔네요. 오늘도 우리 보터축 가족들 행복하셨나요? 지금 탈모 이야기로 행복하신 것 같아요. 탈모에 네. 꽃을 피우셨네요. 아이고. 저희도 여러분의 사연과 찬양으로 은혜가 넘치고 즐겁고 또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네, 진행합니다. 네, 지금. 늘 집에서 진행하다가 네, 지금 새가 처음으로 붙이면서.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맞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우리 보터축 안에는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가정들로 계속 세워져 가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소중한 우리 모토축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의 네. 사람들로 예배자들로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로 그렇게 계속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보니까 홍현미 집사님께서 사연 어떻게 보내요 그러셔가지고 우리 알려드렸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사연은 우리 음밤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은 저희 보토축 임원 집사님들이나 저에게 네.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네 되고. 카톡으로 네. 보내주시면 네. 됩니다. 네. 마지막 달을 되면 또 알려드릴게요. 네. 모두에게 우리 사연 보내신 모든 분들에게 다 치킨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벅차오르네요. 오늘은 특히나 우리 네. 최성훈 목사님 오셨고 그러니까요. 또 우리 홍현미 네. 집사님께서 병실에서 또 이렇게 네. 참석해 주셔서 아이고, 더 귀하시다. 감사가 넘쳐요. 네. 우리 최성훈 목사님 거기 계시면 카톡으로 계시다고. 우리 최성훈 목사님께는 오늘 아이스크림 쿠폰 네, 좋네요. 좋습니다. 보내드리죠.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참석해 그렇죠. 주셔서 예, 바쁘실 텐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 많은 사연들 중에서 그래도 오늘의 음밤 한 분을 뽑아야겠죠. 그렇죠. 오늘의 음밤을 하나 또 뽑아야죠. 네, 오늘의 음밤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김정윤 집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정윤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축하드려요. 우리 김정윤 집사님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해 보셨으니 앞으로도 많은 은혜의 사연들과 찬양 신청들로 음밤과 함께 해주세요. 네. 우리 차은혜 집사님이 지금 탈모 네. 공개까지 하면서 이 치킨을 기다리셨을 텐데 그렇구나. 우리 김정인 집사님이 오늘 처음 보내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우리 차은혜 집사님도 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실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사연으로 함께 해주신 나머지 분들 그럼요. 나머지 분들에게 그럼요. 선물 드립니다. 네, 보내드립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어서 음밤이 빈밤이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매달 마음 쪼이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음밤을 준비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사연을 안 보내주실까봐 매달 마음이 정말 쪼여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은혜로 여러분들의 사연이 또 도착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네, 맞아요. 음밤은 우리 방황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토축 가족들의 은혜의 이야기니 9월에도 많은 은혜의 사연들 꼭 보내주세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가족들 정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음밤지기는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밤지기 황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